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유 없는 오해와 차가운 태도에 혼자 마음앓이 하신 적 있으셨지요? 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아프고 또 상처받는 걸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 고통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해답을 건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는 더욱 고통스럽고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기회로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누구나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바로 그 자신이라는 생각,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근원적인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는 말 그대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이 나다, 내 성격은 이렇다, 내가 겪은 일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된 자아 개념이야말로 번뇌와 집착,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5가지 요소로 구성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몸, 느낌, 인식, 형성된 의지, 의식입니다. 이것을 오온이라 부릅니다. 이 오온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것이 잠시 형성된 것일 뿐 그 어디에도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온은 계속 변하고 흘러갑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감정은 시시각각 바뀌고 생각도 매 순간 달라지며 의지와 판단도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즉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굳게 믿고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즉 나를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아상은 내가 옳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쟁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고통은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무아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고 믿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통찰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부모와 환경, 경험과 만남, 수많은 인연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절망, 타인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된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그 고통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또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단순히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시점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길 때입니다. 고통은 감추거나 억지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원망이 점차 사라지고 이 일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전 같으면 격하게 반응했을 일에도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관찰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행하다고 여겼던 일들도 이제는 그 안에 숨어있던 의미와 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는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고 이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뀌며 상처는 더 깊은 연민을 배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동시에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면 우리는 깊은 실망과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때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을 단지 감정적 문제로 보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바로 보지 못하면 끝없는 분노와 슬픔 속에 빠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유연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감정 조절의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서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명확히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감정은 분노다, 이것은 질투다, 이것은 불안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훈련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곧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살펴보기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실수를 했을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그 유연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은 자존심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것인지 오히려 나를 가두는 것인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자존심이 때로는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고통을 만든다.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교만한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겸손한 자는 진리에 다가간다는 구절은 자존심이 진리를 가리는 장막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자존심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이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비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칭찬에는 들뜨고 비난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자존심은 자신을 조율하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아의 가르침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나라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오직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말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잃지 않되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보면 우리는 훨씬 유연해지고 인간관계도 넉넉해지며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살펴보기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에 반응한 것은 내 안의 집착, 기대, 자존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내 안의 반응과 집착에서 찾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과 무아의 통찰입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상대방의 말도 변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감정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무아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감정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이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다. 단지 지금의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한결 여유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심 수행입니다.
자비란 단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왜 또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약해서 그렇지 하며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 있어. 많이 아팠구나. 충분히 괴로웠구나라고 다독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비는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도 확장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겪은 괴로움과 미성숙함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대방을 위한 자비 명상으로 실천합니다. 조용히 앉아 상대방을 떠올리며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느껴지더라도 반복할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분노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6번째는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인간관계. 여덟 번째는 감사와 수행의 전환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조차도 수행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인내를 배웁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더 진실하게 말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외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을 조절하는 불교적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반복된 훈련입니다.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어떻게 함께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괴롭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감정은 내 마음속의 작은 파도일 뿐이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고통을 벗어나고 마음에 끌려다니는 이는 괴로움에 묶인다. 인간관계도 결국 마음의 작용입니다. 관계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을 바로 보면 스승이 되며 벗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음에 취하면 해가 된다. 이 말은 싫은 사람도 마음의 거울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반응을 끌어올리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특정한 기준과 반응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투가 거슬리는 것은 그 말투가 오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수 있고 그 오만함이 내 안의 열등감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고 그런 삶의 방식 외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속에는 내 마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는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단지 인내나 도덕적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수행의 가장 실제적인 지점이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감정을 조절하려면 자신의 분별심, 집착, 반발심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로 분노를 멸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분노를 멸하라. 그것이 영원한 진리다.
싫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억지로 좋아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멀리하는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거부,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또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즉, 그 사람을 피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뀌어 다시 같은 마음이 되살아날 뿐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실제로 수행자들은 일부러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그와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견디는 훈련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나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어떤 깊은 인연으로 인해 내 삶에 나타났을 수 있으며 그 인연을 맺는 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고덮을 소멸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해탈을 향한 큰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는 늘 지혜를 강조합니다. 상대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움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민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부일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도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짜증이 나고 피하고 싶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합니다. 지금 나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불편할까?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어떤 기대, 상처, 기준과 부딪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안의 해석과 반응이 만든 것입니다. 셋째, 연민을 실천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상대도 어딘가 부족하고 상처받은 존재일 수 있다는 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역시 그가 살아온 배경과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거부감이 점차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넷째, 싫은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강함을 길러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싫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절하는 훈련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과 내가 맺은 인연이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큰 자비를 배우게 한다면 그것은 값진 인연입니다.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는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나타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로 잘 지내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미움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삶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동시에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면 우리는 깊은 실망과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때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을 단지 감정적 문제로 보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바로 보지 못하면 끝없는 분노와 슬픔 속에 빠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유연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감정 조절의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서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명확히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감정은 분노다, 이것은 질투다, 이것은 불안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훈련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곧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을 일부러 멀리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마주하는 법에 대해 불교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이 상대가 아닌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며 조금씩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길.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걸을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너그러워지며 결국 나 자신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이기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바로 그 마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작은 통찰이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유 없는 오해와 차가운 태도에 혼자 마음앓이 하신 적 있으셨지요? 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아프고 또 상처받는 걸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 고통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해답을 건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깊은 상처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는 더욱 고통스럽고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기회로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누구나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는 바로 그 자신이라는 생각,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근원적인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는 말 그대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이 나다, 내 성격은 이렇다, 내가 겪은 일은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된 자아 개념이야말로 번뇌와 집착,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5가지 요소로 구성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몸, 느낌, 인식, 형성된 의지, 의식입니다. 이것을 오온이라 부릅니다. 이 오온이 모여서 지금의 나라는 것이 잠시 형성된 것일 뿐 그 어디에도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온은 계속 변하고 흘러갑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감정은 시시각각 바뀌고 생각도 매 순간 달라지며 의지와 판단도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즉,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굳게 믿고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즉 나를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아상은 내가 옳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쟁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고통은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무아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고 믿는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통찰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부모와 환경, 경험과 만남, 수많은 인연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절망, 타인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부가 된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그 고통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또 그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단순히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시점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길 때입니다. 고통은 감추거나 억지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원망이 점차 사라지고 이 일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전 같으면 격하게 반응했을 일에도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의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 관찰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불행하다고 여겼던 일들도 이제는 그 안에 숨어있던 의미와 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는 더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고 이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뀌며 상처는 더 깊은 연민을 배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동시에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면 우리는 깊은 실망과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때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을 단지 감정적 문제로 보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바로 보지 못하면 끝없는 분노와 슬픔 속에 빠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유연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감정 조절의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서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명확히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감정은 분노다, 이것은 질투다, 이것은 불안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훈련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곧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살펴보기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실수를 했을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그 유연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은 자존심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것인지 오히려 나를 가두는 것인지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자존심이 때로는 마음을 괴롭히는 번뇌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고통을 만든다.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교만한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겸손한 자는 진리에 다가간다는 구절은 자존심이 진리를 가리는 장막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자존심은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다른 이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비판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고 칭찬에는 들뜨고 비난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자존심은 자신을 조율하지 못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아의 가르침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며 나라고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오직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 말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잃지 않되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그 틀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보면 우리는 훨씬 유연해지고 인간관계도 넉넉해지며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는 원인을 살펴보기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 때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에 반응한 것은 내 안의 집착, 기대, 자존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시당했다고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내 안의 반응과 집착에서 찾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과 무아의 통찰입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상대방의 말도 변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감정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무아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감정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이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다. 단지 지금의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 한결 여유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심 수행입니다.
자비란 단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은 나를 왜 또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약해서 그렇지 하며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 있어. 많이 아팠구나. 충분히 괴로웠구나라고 다독여주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비는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도 확장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이 겪은 괴로움과 미성숙함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대방을 위한 자비 명상으로 실천합니다. 조용히 앉아 상대방을 떠올리며 그대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느껴지더라도 반복할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분노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6번째는 기대 내려놓기입니다. 인간관계. 여덟 번째는 감사와 수행의 전환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조차도 수행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인내를 배웁니다. 오해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더 진실하게 말하려 노력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관계도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외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을 조절하는 불교적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반복된 훈련입니다.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어떻게 함께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나는 괴롭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감정은 내 마음속의 작은 파도일 뿐이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고통을 벗어나고 마음에 끌려다니는 이는 괴로움에 묶인다. 인간관계도 결국 마음의 작용입니다. 관계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을 바로 보면 스승이 되며 벗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음에 취하면 해가 된다. 이 말은 싫은 사람도 마음의 거울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반응을 끌어올리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특정한 기준과 반응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투가 거슬리는 것은 그 말투가 오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수 있고 그 오만함이 내 안의 열등감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고 그런 삶의 방식 외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속에는 내 마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는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단지 인내나 도덕적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해탈로 이끄는 수행의 가장 실제적인 지점이라고 가르칩니다.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감정을 조절하려면 자신의 분별심, 집착, 반발심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로 분노를 멸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분노를 멸하라. 그것이 영원한 진리다.
싫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억지로 좋아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멀리하는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거부, 저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또 다른 상황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즉, 그 사람을 피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뀌어 다시 같은 마음이 되살아날 뿐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실제로 수행자들은 일부러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그와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수행을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견디는 훈련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나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어떤 깊은 인연으로 인해 내 삶에 나타났을 수 있으며 그 인연을 맺는 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고덮을 소멸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해탈을 향한 큰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는 늘 지혜를 강조합니다. 상대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움이나 분노에서 비롯된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민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부일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도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짜증이 나고 피하고 싶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합니다. 지금 나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불편할까?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어떤 기대, 상처, 기준과 부딪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 안의 해석과 반응이 만든 것입니다. 셋째, 연민을 실천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상대도 어딘가 부족하고 상처받은 존재일 수 있다는 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역시 그가 살아온 배경과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거부감이 점차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넷째, 싫은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강함을 길러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싫은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절하는 훈련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과 내가 맺은 인연이 비록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큰 자비를 배우게 한다면 그것은 값진 인연입니다.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는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나타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싫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로 잘 지내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미움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삶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동시에 고통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마음을 열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면 우리는 깊은 실망과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때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자존감마저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통을 단지 감정적 문제로 보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삼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바로 보지 못하면 끝없는 분노와 슬픔 속에 빠지지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마음은 훨씬 유연하고 평화로워집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감정 조절의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서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요동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명확히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 감정은 분노다, 이것은 질투다, 이것은 불안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는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훈련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해줍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곧 사라지는 파도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을 일부러 멀리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마주하는 법에 대해 불교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이 상대가 아닌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며 조금씩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길.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걸을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너그러워지며 결국 나 자신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이기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바로 그 마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작은 통찰이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흐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응원합니다.